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 말씀,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1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오늘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기도에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이게 오늘 주제예요. 예,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누구의 생애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 15장과 16장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재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연단을 받아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15장과 16장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라와의 갈등을 인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향해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라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갈을 향한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과 이스마엘의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런 어떠한 환경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왜 이렇게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다 설교 내용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결과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결단하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지금 이거 원어로 보면요, 둘이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 찾아와서 만나준 거예요. 자, 같이 가다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명이 찾아와서 만나준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곤고한 하갈을 찾아왔다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뒤에 나오겠지만 그를 만나 했을 때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곤고한. 여호와의 사자가 곤고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광야의 샘물결, 그 다음에 술길 샘은 팔레스타인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빨리 내려가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빨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 길은 장사를 크게 하는 상인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네, 지금 하갈은요,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광야를 빠르게 지름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상인들의 이동 경로니까 임신을 했잖아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갈 수 있는 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갈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주인 사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어요.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신이
주인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갈은 순종했어요. 여주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결과가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결과로, 순종의 결과로 지금 뭘 맞이했습니까? 학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이방 여인, 애굽 사람인 하갈은 지금 믿는 자의 가정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맺었는데, 이 좋은 결과에 따른 질투를 받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통한 마음을 품은 채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금 전에 1절에서 나오는 샘물 곁에서 이 갈증난 그 목을 축이면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광야를 가로지르면서 하갈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원통한 생각이 있어요. 원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지난 날을 되새겨보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억울한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신의 주인이 사라와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가 따져보기 위해서 여주인 사라와의 그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지금 하갈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자신이 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조용히 자신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쩍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조용하게 자신을 성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마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곤고한 하갈, 그 가운데 잠잠히 자신을 둘러보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둘러보고 있는 하갈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사람에게 더 끌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엇나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고통이 찾아와요. 번민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따른 트러블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고 마음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힘들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절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함부로 답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엄밀히 따지면 사라를 원망하고 끝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하갈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성찰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원통한 마음으로 사라를 저주하기보다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돌아보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은 어떤 상태요? 당연히 공고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겼는데, 도망 나왔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누구를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원상복귀를 해주시기도 하고 소원했던 인간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던 길에서 잘못 발을 디뎌서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에도, 왜 우왕좌왕하죠? 내가 맞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고 그렇게 길을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인 겁니다.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중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골이 깊어진 채로 내버려두고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 뭐가 있다고요?
곤고한 그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같이 길을 걸어 만난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와 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준 겁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막 열심히 찾은 게 아니에요. 공고해져서 나를 돌아본다는 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주셔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갈등의 때에, 인간이 그 갈등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막 여러 가지 생각하기 이전에 누구를 만나길 바라야 된다고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나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이나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인지하게 해달라,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꼬여가기만 했던 인간적인 갈등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원만하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갈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하갈의 상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일푼이에요. 도망 나왔습니다. 홀몸입니까? 아니에요. 홀몸도 아니에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고해요. 무언가 잘못을 해서 죄를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 나온 거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이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순종했어요. 선행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업수이 여긴 거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난 자격이 있다 생각했으니까. 하갈의 마음엔 뭐만 있어요? 내가 업수이 여긴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순종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학대뿐이야. 그래서 공고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바로 그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놓치고 인정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돌아볼 때 찾아와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공고한 자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탄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사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인간의 상태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럼 믿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의 마음은 가져야죠.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인지. 나는 믿는 자로서 내가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하겠다고 항변만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내가 온전히 믿음이 전부가 아닌데 찾아와 주시다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그 감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염색에 붙여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맡을 수 없는 자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영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최소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 하나 권사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맡겨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감사, 이 감사와 주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례의 여종 하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도망 나왔죠? 자신이 없으이 여긴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부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다시 내렸어요. 더 이상 종이 되기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내가 지금 너의 자녀를 잉태했는데 약속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될 건데 나를 업수히 여겨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왜 내가 또 종생활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왜 종생활을 해야 돼? 종의 모습이 싫어서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갈의 신분이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보면 글씨를 보시면 뭐라 나와 있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 보시기에 하갈의 지금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갈의 정체성은 여종이에요. 종이 싫어서 도망쳤지만, 더 이상 섬기기 싫어서 도망쳤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례의 이름뿐만 아니라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즉 하갈이 해야 될 것은 종으로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갈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례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비록 학대를 받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사례 여종이 하갈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온 10절을 보시면 하갈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종이라서 넌 비참하게 끝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허다하게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 약속이 돼 있어요. 허다하게 너에게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갈은 어떻다고요? 내가 종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섬기기 싫다는 겁니다. 분명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냥 하갈아 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굳이 앞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여종의 신분이 싫어서 도망쳤지만 여전히 너의 신분은 여종이야 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갈의 신분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불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갈이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망이 아니라는 거죠. 종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삶을 원망한다고 해도 종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섬기라 라고 하갈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붙여준 거지, 그 영혼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 영혼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내버려 두거나 피하라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섬기라고. 그 영혼이 내가 봤을 때는 업수히 여길 수 있는 사례 같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무언가 잘못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할을,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을 섬기라고 했으면 그 영혼을 섬기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복받는 비결이 없다는 거죠. 내가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피하여 숨어 지내는 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모른 척하는 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요 꼭 그런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감당하기 싫은 겁니다. 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 믿음의 연단이라는 걸 하세요. 근데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또 동일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왜요? 그걸 통과해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아무리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해도 또 그 상황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영혼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한 미션은 평생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비슷한 상황은 평생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함을 보는 거, 여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갈에게 뭐라고 한 것입니까? 너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해. 그거엔 답이 없어라는 거예요. 하갈은 지금 종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사라에 가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징계입니까? 축복입니까? 징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 나와 있는지. 그게 축복의 길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피하고 싶은 길, 내가 아니고 싶은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계속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것이 나에게 참된 축복의 길, 10절의 말씀과 같은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풀려날 수 없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극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외면도 아니고 모르쇠도 아니에요. 죄를 품고서 모른 척 지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거, 그래야 죄를 사함받는 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해결함을 얻는 거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는 길만이, 지금 하갈이 해답을 얻었어요. 드디어 원통한 마음 가운데 자신을 고찰하는 가운데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해답을 뭘로 주었습니까? 돌아가서 종으로 섬겨.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애굽으로 가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애굽으로 가면 꼬리표가 달리죠. 종으로서 도망친 자, 꼬리표가 달립니다. 애굽에 아무리 고향이라고 해도 자신의 뭐가 있겠습니까? 여인 호르몬의 힘으로 당시 고대 근동의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는데 이 애를 낳고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해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상황적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뭐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 개인의 자존심, 이건 걸리는 거예요. 하갈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황의 해결을 볼 것이냐, 이거 하나 지켜보겠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냐.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모든 갈등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반드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놓여있는 갈등,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해결입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그 길이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이 마치 나는 없고 내 억울한 길이고 십자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 감정은 무너질 수 있겠지만 모든 해결, 모든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뭐라고 묻고 있나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러한 질문은 하갈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묻고 있다고요?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과거와 미래를 묻고 계세요. 분명 인간은 현재 일에 너무 분주해서 과거를 잊고 삽니다. 과거를 미화해요.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못한 채 사실 오늘에 매여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는 가운데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열심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실로 과거 없는 현재는 없어요.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 현재는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갈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렀던 축복된 과거는 뒤로 하고 우상과 죄악이 범람하는 애굽에서 미래를 맞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애굽이요. 애굽이 어떤 장소였죠?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한 장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수치를 당하고 같이 가족 일원으로서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자신을 주인 자리까지 올렸던 아브라함의 장막을 피해서 기껏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내가 수치를 당한 곳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맞다고 생각하면서 피하는 길, 내가 지금 현재 그래도 직성이 풀린다고 도망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수치당하기 싫어서,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감정 상하기 싫어서 도망간 길이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이와 같은 그릇된 계획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갈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6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붉은색으로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지금 하갈은 공고한 상태예요. 하갈은 원통한 상태입니다. 근데 해답이 뭐예요? 복종하래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근데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산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라고 해서 이 돌아가서는 슈비라고 합니다. 슈비. 예. 히브리어로 슈비라고 합니다. 슈비. 이 단어는 방향을 되돌이킬 때라고도 사용되지만, 저다 고백하실게요.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예, 이 단어가 뭐예요?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라는 이 말 속에 지금까지의 관계에 너가 가서 변화를 줘서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라. 새로운 관계로 돌이켜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하신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도피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의 형성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갈과 사라의 그 갈등을 보면서 반드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종종 부딪히는 인간관계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친구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 간의 갈등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부부 간의 갈등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도 있을진데 하물며 남하고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이단과 같은 모습이어서 내가 모든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누구의 모습으로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사례는 회개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혀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갈에게 뭘 명하시죠? 그런 사례에게 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의 자녀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 그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갈등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문제 해결은 그 영혼의 변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있으면 해결,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과연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동등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해결책은 오직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거야, 또 내 자존심이 아니라, 지가 하갈에게 뭘 원하셨어요? 너의 자존심 감정 다 내려놔.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너가 해야 될 거 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갈은 지금 맞아요. 종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건 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이 있죠. 뱃속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자입니다. 믿음의 아비로 일컬어질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자라는 것이 사실은 하갈의 본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편하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 자존심 감정만 내려놓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갈은 문제 앞에 비겁하게 도망하지 말고 나의 이런 감정을 잘 옹호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자녀에 대해 예비된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우리 오 목사님 말씀대로 작정하심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망치려고 한 거였어요? 하갈이 망치려고 한 거였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주고 사람이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원하셨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과 원하지 않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이 내 감정의 작은 보호만을 위해서, 자존심의 보호를 위해서 알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당신의 그 작정하심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이지, 나의 이 작은 것을 위해서, 이 잠시 잠깐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갈의 비극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실 때 하나님 방법에 순종함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죽음의 위기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던 하갈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해답을 주셨을 때 그 해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완전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움이 전혀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내 가족으로 인해서, 동역자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 영혼 붙여준 영혼들로 인해서 큰 상처 가운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절대 고백하실까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세요. 내 감정에게 아뢰거나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그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종이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겠고 당신의 방법대로 나아가겠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사자는 그래서 그렇게 너가 종으로 나아갔을 때 자손의 큰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 출생도 예고해 주셨어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쵸? 우린 왜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왜 100일 자녀가 태어나면 100일 챙겼습니까? 안 챙겼습니까? 왜 챙겼죠? 맞아요. 100일 넘기기가 힘들어서입니다. 애 낳기도 힘들고 100일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일수록 자녀가 올바르게 출생한다는 거,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 출생 걱정하지 마. 너의 자녀는 안전하게 나오게 될 거야.
이걸 예고했어요. 또한 이스마엘의 성품과 거주지도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래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셈을 자신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즉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지금 중요한 거는 이스마엘이 어떤 성품이냐 아니냐, 지금 하갈이 내가 어떤 상황을 닥치냐 안 닥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돌아갔을 때 지금 하갈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보다 지금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었나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지은 거예요. 하갈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서 여전히 학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뭐까지 약속했죠? 자손의 큰 번성을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나의 자녀의 이름이 그대로 지어졌을 때 더 이상 이 다음에 하갈이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다, 하갈이 억울해서 피신했다, 사라와 싸웠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말씀이 성취됨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의심치 않고 내가 무엇을 당하든 누구를 위해? 이스마엘을 위해. 누구를 위해? 자손을 위해 내가 당하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내 처지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반드시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갈처럼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이 다 어떤 과정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보고 종으로 있어라. 그럼 종으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억울함으로 있어라. 억울함으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학대를 받으라. 학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감히 내가 보장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갈등을 겪고 거주를 떠난 하갈이에요. 하지만 그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었고, 이러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얻자라는 사례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의해 시작되고, 분별 없는 아브라함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아브라함 가문의 그 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됐어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제가 왜 말씀 시작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왜 선포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내가 그걸 모른 채하고 도망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동일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쟁을 종식시키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나는 분쟁의 도구가 아니에요. 나는 평강의 도구입니다. 나는 미움의 도구, 증오의 도구도 아닙니다. 나는 화평의 도구예요. 내가 있는 곳마다 평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화평함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지는 것은 기가 막힐 정도로 내가 오늘 하갈처럼 나를 지키려고 할 때, 내 방법을 지키고 내 답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트러블이란 걸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인 줄 깨달으세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새벽에 우리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깊이 개입해 달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쓴뿌리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나보고 종으로 있으라고 하면 종으로 있겠고, 나보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겠고,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하겠사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갈등과 분쟁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랄 권합기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르냐 한다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답을 준 건 하갈이 전혀 원치 않는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매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해서 모른 척하는 우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삶에 친히 개입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붙여준 영혼들을 분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입니까? 화평의 도구, 평강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방법으로 인한 내가 온전히 그 주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시고 내가 정말 화평의 도구, 평강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로 나를 버렸을 때, 하갈처럼 나를 버렸을 때 그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모두 다 증거를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